34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747조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너희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나를 거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들이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식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내가 더 얻었다. 아, 성경에 이런 말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그 속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 오죠.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럼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많이 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말씀과 다르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 읽은 말씀 속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모세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의 맨 처음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셨다고 알려져 있고 기록되어진 이 5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아마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내용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들은 말씀이에요. 그날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총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안에 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에 특별히 22장, 23장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22장, 23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 출애굽의 과정,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까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땅을 향해,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역을, 암몬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뇌물을 줘서 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지 않습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멈춰섰고 그 나귀가 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발람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세워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3절의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어떻게 합니까? 분리해 냈다 그랬어요. 어느 틈엔가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압은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해 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세상의 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들어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TV를 보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든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행동들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분리해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씩 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다고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그 온전함의 그 완전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가 부족해서, 당연히 부족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뭘 못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못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부족한데, 뭔가 잘못했는데 그냥 그걸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비가 새는 곳을 찾아서 막아야 되죠. 다시는 비가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다른 일 급하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도 세상의 것들이
어느 순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성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는데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까? 성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성을 다시 세워나가는 걸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떡하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준 겁니다. 그것도 큰 방을 내줬어요. 근데 그 방은 어떤 방이었느냐?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딘가로 옮기기는 옮겼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 방의 원래 역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방에 해야 할 일들을 중지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일을 하려고 했던 일을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무엇인가 오고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6절은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왜냐 왕에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까 바벨론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했던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 안 된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는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다시 왔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예배를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방했던 도비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다른 일에 빠져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 악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그랬어요. 이게 개혁이죠. 이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릇과 소재물과 이양을 다시 원래대로 들여놓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그곳에 방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이 있던 자리,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짓물이 있던 자리. 그런데 그 방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방에서 했던 일들이 다 중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10절 마지막에 보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일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었는데 그 은혜가 지금 주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각기 살 길을 찾아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받을 몫이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도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고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으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뭔가 계속 되기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버림받으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이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이 오고 가고 목사가 있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만 이 성전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세워가고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소서라고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시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쓰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또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합리화시키거나 스스로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한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심령마다 또 저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다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